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 느끼고 소통하고 또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가 되겠습니다. 저희 GTS 묵상은 이렇게 단순히 말씀 묵상만 하는 게 아니라 재능을 개발하고 또 우리들의 삶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5-7 플러스 1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죠. 네, 5는 그림을 보고 생각을 훈련하는 내용이고요. 7은 이 7가지 주제입니다. 이 7가지 주제를 우리가 연습하고 익숙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우리 생활에 많은 발전과 도움이 되고 아이들에게는 아주 좋은 공부의 방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7, 이 주제 중에 하나님 마음을 느끼고 소통하고 주님의 눈으로 세상 보기가 되겠어요. 오늘은 이것을 조금 더 염두에 두시고 어떤 일을 하실 때마다 주님의 마음 어떠실까 한 번쯤 생각해 보고 또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그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한 번쯤 보면 모든 게 바뀌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던 12명의 정탐꾼이 있었죠. 근데 그 10명은 가나안 땅에 보고 온 내용을 자기들의 경험에 갇혀서 이제 맞춰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이 인간의 경험, 인간의 지식적으로 보면은 이 가나안 땅 정복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가나안 땅 사람들이 훨씬 더 무기도 많이 잘 가지고 있고 전쟁도 많이 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간의 경험만 가지고는 그 땅 우리가 못 들어가, 그 사람들 우리가 못 이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 갈렙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지. 하나님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능히 우리가 그 땅을 얻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사건이라도 인간의 경험이나 지식을 중심으로 보면은 문제가 많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문제가 오히려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훈련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떤 일을 하실 때마다 내 경험, 지식으로만 평가하지 말고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될까?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한번 연습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림 정리하죠. 오늘 그림은 천국 그림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의 줄기가 4개가 있는데 하나는 어제, 그제 우리 살펴본 창조의 은혜예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 세상에 보내주신 은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은혜는 이제 우리가 구원의 은혜죠. 우리가 죄 졌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받게 하신 은혜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은혜는 이렇게 하늘의 기업을 예비하신 은혜.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은혜는 이제 우리가 내일 아침 살펴보게 됩니다만은 임마누엘의 은혜, 함께 동행하신 은혜. 이 4가지 은혜를 큰 줄기에서 보면은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자, 이걸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걸 잘 깨닫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활용해야죠. 그렇게 살아야죠. 이게.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천국의 그림을 올려놨는데요. 그래서 저는 제목을 예비하심의 은혜 이렇게 적었어요. 자, 천국은 의미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천국은 가장 큰 복이다. 은혜의 완성이다. 나의 꿈이 이루어진 세상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이 땅에서도 오래오래 살아야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더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은 바로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장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진짜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더 충만하게 가져야 돼요. 그래야 오라고 하실 때 이 세상 미련 없이 갈 수 있거든요. 네. 자, 두 번째입니다. 분석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실 천국을 사람이 그려본다는 게, 그린다는 게 이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할 수 있는 대로 한번 그려보자 해가지고 제가 그림 그린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이게 그림이에요, 이게. 그래서 먼저 새 예루살렘 성이 보이고요. 또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좌우에 생명나무들이 열매 맺고 또 황금길이 보이고 또 좌우에 아름다운 집들, 성도들의 기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본 그림들이에요. 자, 보이지 않는 곳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리고 구원받은 수많은 성도들,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천사들, 그리고 우리가 누릴 각자의 기업들, 영원히 사는 영생의 행복, 이런 거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지만은 다 우리 위해서 예비된 거죠. 자, 그림을 볼 때 감사한 거는 뭔가요? 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것,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이 제일 감사한 일입니다. 연상법 훈련이에요. 이 그림 보시면서 떠오르는 성경이나 장소나 또 어떤 것들을 생각을 해 보시면 됩니다. 먼저 계시록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모습이죠. 또 마태복음 26장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 우리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자. 바로 이 생명수 강가에서 우리가 함께 생명 과실을 먹으며 말씀을 나누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히브리서 11장이라든지 또 뭐 이사야서라든지 보면은 전부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나라를 소망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또 이 나라에 대한 첫 번째 계시는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리고 제가 천국을 처음 발견하고 처음 깨닫고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 KDM의 탄생이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거든요. 참 천국 그러면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제가 천국이 좋아가지고 또 다큐멘터리 찍기 위해서 12개의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가 계시되었던 그 현장들을 카메라에 담고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우리 지금 유튜브에 올려져 있습니다. 한 번씩 꼭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는 에덴 동산의 그림을 그려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성도의 영광, 천국에서 누릴 우리들의 영광에 대한 그림을 멋지게 그려볼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 질문,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금방 내일이 오늘이 되고 또 오늘은 금방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을 열심히 또 오늘 하루도 즐겁게 행복하게 멋지게 살면서 내일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도 내일 살고 싶은 나의 삶에 대해서 쭉 적고 기도합니다. 자, 오늘도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죠. 시편 69편 30절로 31절, 골로새 3장 16절로 17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로 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곧 뿔과 각이 있는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 어제 감사한 일들 또 적어보시고요. 오늘 감사한 일 또 쭉 적어보시고 미래에 감사할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삶 속에서 감사를 찾고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들을 찾을 수 있는 것. 이게 능력이고 삶을 변화시켜 가는 힘입니다. 자, 1번입니다. 본문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오늘 주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소통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행복하고 승리자로 살기를 바라신다. 아버지시니까요. 아버지는 자기의 자녀들이 항상 행복하고 또 승리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그 행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말씀 충만하게 하고 서로 교제하고 또 말씀 찬송하고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그러면 행복한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감사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우선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은혜도 주시고 기적도 만드시고 감사했던 사자굴 속의 다니엘, 그 감사할 일이 생기잖아요.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 그곳에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했더니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원망과 불평만 하는 사람들을 보실 때 주님의 마음 어떠하실까요? 아주 속상하시죠. 그리고 원망 불평을 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불신이거든요. 불신.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감사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감사하는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주고 환경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소중한 능력이에요. 힘들 때일수록 주여 감사할 것 찾아가지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삶은 감사의 말이 더 많나요? 아니면 원망과 불평의 말이 더 많나요?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을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서 뭘 더 많이 하고 있는지 감사가 더 많으면요 삶의 변화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돼요.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면은 삶이 어두워져요. 우울해집니다, 이게. 그래서 원망과 불평의 말들을 감사로 싹 바꿔요, 이렇게. 아유, 감사할 일 없는데요. 그래도 감사로 바꿔요. 그러면 감사할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 골로새 3장 16절에서 질문 2개 만들어 봅니다. 골로새 3장 16절은 이런 말씀이 들어있죠.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고 지혜로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그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라.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내용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이 속에서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자, 질문이 없으면 변화와 발전이 없어요. 질문 많이 하셔야 돼요. 특히 질문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저는 3가지 질문을 적었어요. 첫째,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해야 된다. 둘째, 말씀이 속에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선 읽어야 되고 배워야 하고 더 중요한 거는 암송해야 돼요. 암송. 그리고 묵상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는 계시록 21장, 22장을 암송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시 이렇게 암송한 걸 또 한번 쭉 묵상을 합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지 않더라.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그 예비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을 같더라. 쭉 이렇게. 그리고 22장 맨 마지막 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우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21장 22장을 목요일 날 오늘 아침 암송하고 복습하고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수시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묵상은 내 안에 들어있는 말씀을 다시 생각하는 걸 묵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거해야 돼요. 세 번째 질문. 왜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가? 이게 말씀이 있어야 살아서 꿈틀대고 때를 따라서 위로하고 때를 따라서 용기를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10년을 신앙생활했어도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말씀이 한 구절도 없다면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자, 오늘은 SQ 기도입니다. 우리 사람은 머리, 또 가슴, 그 다음에 손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머리 부분은 SQ입니다. 영성재능이에요. 예, 가슴 부분은 바로 이 마음의 부분은 EQ, 감성재능. 그리고 손발, 행동하는 것은 바로 IQ, 지적재능이에요. 어떤 사람은 영성재능은 풍성해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근데 지적재능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는 막 무기력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지적재능, 세상 공부 잘하고 막 똑똑한데 이게 감성재능이 약해. 그래가지고 인간관계가 항상 안 좋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게 실패하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우리 아이가 어느 영역이 더 발전하고 있는가, 모자란 부분은 어느 쪽인가, SQ인가, EQ인가, IQ인가 거기에 맞도록 교육해주고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영성재능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올바른 정체성을 갖고 올바른 가치를 살고 행복한 삶을 만들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공익적 가치를 살아가고 나만을 생각하지 않고 공동체, 우리를 생각할 줄 안다면 훨씬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과제입니다. 오늘 주님 의식하고 소통하고 또 주님의 눈으로 세상 보고 한 번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묵상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쭉 기억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내가 만날 사람 또 내가 가서 할 일들 해결해야 될 문제들 한번 기억해 보시고 그리고 주님께 물으십시오. 주님, 오늘 이 사람 만나면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일을 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 영감이 떠오릅니다. 말씀도 떠오르고 지혜도 떠오르고 감동도 떠오르고 그래서 내 경험이나 지식보다는 영감을 가지고 살면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말씀 잘 기억하고 오늘도 감사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은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자녀들과 성도들 머무는 곳,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주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통치하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코로나가 속히 세계 속에서 종식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속히 끝나서 우리가 경제도 발전하고 다시 천국 복음 들고 온 세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SQ가 발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영성 관계가 좋아서 세상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